어제 저녁까지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복음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위해 가지고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두가 다 합심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들에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가 없지만은 주님 앞에 이르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 살았던 모든 길 하나하나를 주님께로부터 품삯으로, 상으로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마음으로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제 말씀을 이어서 다시 조금 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3장 1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몰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조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실을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느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총이 너무나도 크므로
주님의 은혜를 입은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목노와 찬송을 부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찬송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었고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있었던 사경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늘에 큰 기쁨이 된다고 하신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많은 영혼들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의 장래에 장차 주님 앞에 이를 때에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주시옵소서. 혹시 가운데 아직도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들은 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빼앗아감으로 인해서 마음의 혼돈과 마음의 여러 가지 어둠의 구름들이 주님의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간절한 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거절치 않고 주님께 오는 영혼들을 다 받으시는 주님께서 참으로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을 나타내 주심으로 하늘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돌아가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로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기록될 때는 이 일이 장차 있을 일들이지만은 이미 이 일은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고 우리는 이미 완성된 그 사실들을 되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를 포함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 선지자들을 우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믿었느냐?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자기들 개인의 이야기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탁받은 말씀을 대신 전가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선지자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 전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이루신 주님이 그 다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사복음서 내용 속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입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념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라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주님의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을 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때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매주일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사실 기념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실 때는요, 병자를 낫게 하실 때나 죽은 사람을 살리실 때나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스스로 자기 발로 오지 못할 때에 네 사람에게 친구가 지붕을 뜯어내려가지고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려내렸을 때도 주님은 그 중풍병자를 향해 가지고도 소자여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감히 죄를 사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죄를 사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요, 그 죄의 빚을 갚으신 분이 아니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죽은 다음에 당신 죄는 다, 빚은 다 갚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 죄의 빚을 다 갚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친히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빚을 갚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죄 사함의 권한을 사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갚지 못할 빚을 그가 친히 몸으로 때우고 피를 흘리시고 갚으셨는데 그 갚은 그 장 본인이 죄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사함은 하나님께로 친히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익히 잘 알고 깨달은 이 복음을 오늘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따라 가지고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물이 많은 곳에 자라면은 식물도 아주 이렇게 보기에도 좋겠지요. 바짝 마른 황무지 같은 데 자라는 나무들은 어때요? 비실비실하고 어떻게 보면은 볼품이 없지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은 분이셨다. 그리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셨다.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별로 흠모할 만한 대상이 못 되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그렇게 호감을 가진 만큼 그런 풍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른 땅에는 꼭 식물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천하게 이길 정도로 아주 평범하게 그렇게 생기셨던 모양입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름벌이가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인간 사회 속에 함께 거하셨지만은요,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뜻입니다. 몰라봤다는 이야기잖아요. 전혀 몰라보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도 않고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사실 계셨는데 태어날 때부터도 누울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러니 말 구유에 갓난아기를 이렇게 누우셨고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에게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육신적으로도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을 많이 사실 겪으셨습니다. 그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자신이지만은 그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는 그가 만든 이 천지 창조의 그 많은 만물들도 그가 자유롭게 누릴 수가 사실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요, 그가 굶주리고, 그가 고통 속에 있고, 그가 슬픔을 겪는 사람이 되신 것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하시고,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가 굶주리고, 고통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사실 하신 그 모범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어디를 읽어봐도 예수님이 반대사하고 웃으셨다 그런 말씀이 없지요. 웃는 것이 우리는 건강에도 좋다고 말하지만은 주님이 크게 웃으셨다든지 그런 말씀이 사실 없다고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그가 친히 다 경험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셨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몰라봤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조금만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뭔가 말로라도 조금 이렇게 드러내셨다고 하면은 아마 크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은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냐면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죄인을 위해서 흘리시기 위해서 그가 고통을 사실 당하신 것이에요. 자, 그 다음 4절부터 보시면은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는 오신 그 마지막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가지고 그가 당하신 고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출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요. 그가 출생하신 것은, 성육신하신 것은 그 몸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가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길을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고통당하는 것이 강도들처럼 무슨 죄가 있어 죽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줄을 사람들이 몰랐다는 이야기잖아요. 5절을 보시면요. 그가 찔림은 그는 양손과 양발에 못으로 박혔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육신이 죄를 짓기 때문에 육신의 온갖 이 고통과 괴로움, 채찍으로 두들겨 맞고 찔리고 상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이 죄가 있어서 당하는 것 같으면 그 죄값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까지도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너희가 그 죄를 당하라. 빌라도는 손까지 다 씻어버리고 재판하는 빌라도까지도 죄 없다고 말을 했는데 그가 고통을 당하는 그 이유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고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 장면을 영화로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죄 없으신 분이 죄를 뒤집어 쓰고
당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낱낱의 죄는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는 우리 죄를 기록해 놓은 죄책이 사실 있는 거예요. 죄책이. 죄책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나에게 받지 않으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죄 없는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십자가 위에 주님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옮겨놓은 우리 죄가 거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 죄의 장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짊어지게 해서 예수님을 하면 우리 죄가 되게 하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 장면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요청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게 담당시켜서 그로 하여금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좋아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이 저한테 빚을 졌으면은, 여러분이 저한테 빚을 못 갚으면은, 내가 그거를 손해보고 탕감을 해주면은, 탕감해준 분이 빚을 면제해줄 권한이 있죠. 너 이제 나한테 빚 갚을 필요가 없다. 내가 손해봤으니까. 용서라는 거는요, 용서하는 쪽에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요, 하나님 편에서 손해를 보셨다. 그 뜻입니다. 죄값을 우리가 담당해야 될 거를 하나님이 담당하시다 보니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니까 결과적으로는 손해는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 보신 거죠. 내가 빚을 탕감해주면은 그 빚을 내가 따놔야 되니까 탕감해준 사람이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손해보고 용서하신 거예요. 손해보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손해를 보잖아요.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는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모두가 다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지고 불 가운데 있고 혹은 망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해가지고 돈을 주겠어요? 인정을 베푸겠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 안 보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분명히 내가 기꺼이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자기가
따내신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사망을 따내셨죠. 죄에는 분명히 형벌이 따르죠. 그 채찍에 맞는 것과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따내셨죠. 그러니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손해 안 보는 사랑은 다 거짓입니다. 주는 것이 없는 사랑은 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손해 보시고 주시고 그래서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 만일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할 때는요, 그 말하는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는 이면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손해보는 것도 없이 내 너 사랑한다, 내 용서한다, 그 말은 있을 수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는 분명히 손해보는 일이 너무 많죠. 그 자식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공부하는데 뒷바라지 해야 되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 그 물질적인 것과 마음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손해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 삶은 살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게 부모가 사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있으려고 하면요, 분명히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손해보지 않는 사랑은 말뿐인 사랑입니다. 말뿐인 사랑. 그건 사실 사랑도 아니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엄청난 손해를 보셨는데 천사를 보내가지고도 구원을 하시려고 하면 하실 수 있겠죠.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심부름거를 시켜가도 구원하시려고 하실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가 발벗고 나서신 거예요. 사람도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면요,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남을 안 시키고 누가 합니까?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완성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하실 만큼 이 일이 하나님 마음에는 크게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놓으실 만큼 그게 중요한 일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모욕하는 것밖에 사실 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이 무정하고 우매하면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걸 생각해 보세요. 반응이 없는 거. 그 다음 또 한번 보세요. 7절,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을 만들어 두신 것은 양의 그 온순함, 반항하지 않는 것, 그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동물 그 양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줄 사실 알고 있습니다. 양의 그 온순한 성격은 틀을 깎을 때도 가만히 있죠. 목을 딸 때까지도 꽥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양들은 이상하게. 그거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서 잡혀 죽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시간에도 양이 틀을 깎는 것처럼 예수님도 온 몸을 다 벌거벗김을 당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치욕이고 수치입니까? 그래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거를 불평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 사랑하신 것을 확정시켜주고 그거를 완성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입에 불평 한마디 하지 않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8절에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는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이라 하였으리요.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시고 정말 온갖 모욕과 비난과 채찍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하는 그 상황에 누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렇다, 그걸 누가 사실 알았겠습니까? 그 다음 또 보세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며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죽으시면 그 무덤이 부자와 함께 있다. 누구 무덤입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예수님께 빌려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안치가 되셨는데 그것도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정해놓으신 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그 씨를 포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이 10절 내용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사,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본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을 뭐라 한다고 했습니까? 속건제물로 드리시게 되면, 레위기 제사 공부한 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은 속건제가 뭔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속건제. 레위기의 그 5 제사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그 다음에는 속건제, 속죄제 5개가 있죠. 이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가 지었던 범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낱낱의 죄들을 사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처리하는 제사는 속죄제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밖으로 드러난 모든 낱낱이의 죄는 성경에 속건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속건제. 자, 물론 주님이 죽으심 속에는 이 5 제사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지금 그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시게 되면 우리의 지었던 낱낱의 죄들은 죄 짓는 바로 그 순간에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기록이 된다 그랬죠. 죄의 창부 속에 다 기록이 되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록된 그 죄들은 우리가 입으로 지은 죄,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속건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속건죄에 해당하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면은 이 죄들은, 우리의 낱낱의 하나하나의 죄들은 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피로.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내가 행동으로 표현한 모든 죄들을 사하는 것을 속건제라고 말하는데, 이 속건제는 죄 없으신 그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용서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속건제를,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시게 되면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랬습니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씨라는, 여기서 말하는 씨라는 건 뭐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들도 씨를 봤다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손을 얻었다 그 뜻이죠. 후손을 얻었다 뜻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장가도 안 가셨는데 육신의 씨를 보신 건 아닌데도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그가 그 영혼을 속건죄로 들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뭐를 본다고요? 자손을 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손을 본다. 그 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그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는 것은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지었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기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 주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죠. 그래서 주님의 후손이 생기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후손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것은 죄사함에 대한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우리를 죄를 깨끗게 해 주시는 것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시려고 하는데 목적이 사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으시다. 그 얘기입니다. 죄 사함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씨앗이 자기 속에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가 지으신 사람을 향하신 뜻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본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향하신 그 뜻은요, 죄사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처음 지어봤을 때 죄 안 지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사람을 향하신 최초의 뜻,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아담 속에 넣어주시려고 하는 거였다고요. 아담 속에 넣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어요? 대답 안 하신 분은 아직 거듭 안 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나보고 묻기를, 당신 거듭났습니까? 아니요? 거듭나야 됩니다. 자, 내가 거듭 안 났다고 말하면은 어떤 사람은 나보고 거듭나라고 말하지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안 났습니까? 거듭나세요. 거듭나야 됩니다. 그 말이 사실은 틀리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날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날 수 있느냐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육신적으로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다시 태어나는 것도 나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듭나라고 강요를 할 수가 사실 없어요. 놓는 거는 누가 낳아야 돼요? 부모가 낳아야 되고, 영적으로 날아가면 누가 낳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야 되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세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용어를 한번 써봅시다. 이제 나 이제 거듭나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
참아? 믿어? 그거는 자기가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했지 누가 자기 보고 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험을 안 한 거예요. 거듭나라 그러는데 왜 나는 거듭 안 나지? 뭐가 잘못됐는가? 회개를 안 했는가? 눈물을 안 흘렸는가? 아니라고요.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생명을 주셔야만 내가 생명을 받을 때 거듭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담의 몸은 창조된 몸이지 그 몸에는 태어날 때 주신 생명이 그 속에는 없었습니다. 아담에게도. 자, 그럼 보세요. 속건 제물로 드리시게 되면은 씨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속건 제물과 자손이 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 관계가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왜 지금 하나님이 내 속에 자기 생명을 지금 넣어주면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날 수 있는데 왜 못 태어나는가? 이유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면은요, 상황이 또 달라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거룩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더러운 것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은 죄와 더불어 함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온통 영육간에 죄가 있지요. 그러니 죄인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럼 뭐부터 먼저 해야 되겠어요? 죄 처리하는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처리하는 부분부터. 그게 속건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 주님 믿기를 원하는데 왜 안 믿어지지? 그거는 꼭 자기 힘으로 태어나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모순이 없잖아요. 에스겔 36장을 보세요. 에스겔 36장. (36장) 26절입니다.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고, 그 준비가 되면 27절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있는 새 영과 27절에는 이 신, 즉 내 신을 하는 건, 내 영을 그 말이잖아요. 그거는 성령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있는 26절의 내 영은 우리 인간의 영이고 인간의 마음이고, 그 인간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 영이 새롭게 돼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새롭게 돼야 된다. 새 영과 새 마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 제물이.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만 주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을 알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내 영이 깨끗해졌다는 걸 아는 건 언제입니까? 이게 내 안에서 깨끗해진 걸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사라졌다는 걸 알면은 내 양심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이 다 해결되었지만은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여전히 마음이 어둡고 답답지요. 그러니 복음을 들으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순간적으로 다 사라져버렸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나도 어떻습니까? 내 죄가 이렇게 해결되었었구나. 그게 우리 영이 깨끗함을 입을 때입니다. 영이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의 영이 깨끗함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속죄를 해 놓으셨지만은 그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내가 마음에 환해지잖아요. 뭔가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 그게 개인에게 죄 사함이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2000년에 해놓으신 그 사실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고 성경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신 그 모든 일을 이 성경 속에 담아가지고 2000년이 오는 이 세월까지 그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고 그 성경을 펴고 전할 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성령이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믿게 해 주시고 그 순간에 성령이 그 마음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잖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뭘 믿었습니까? 이미 죄 사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성령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생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된 거예요. 씨로 태어난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그 이루어진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씨앗이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 영이 그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시게 되면 그 얘기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시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 즉 성령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27절을 보세요. 이제 26절과 27절 다시 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게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27절 보세요. 또 내 신을 즉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영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영 속에. 사람이 삼중적으로 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육체가 있고 혼이 있고 가장 중심에 영이 있는데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곳은 성령이 자기 거처를 삼아서 자리를 정할 수 있는 곳은 우리의 영이지 우리의 몸도 아니고 우리의 혼도 아닙니다. 혼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지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았다고 막 뛰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혼의 어떤
갑작스러운 충동일 뿐이지요. 성령은 우리의 혼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영에 임하시는 거예요. 영이라야 영을 아는 거예요. 영이라야 영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하는 그 영은 성령이시고, 그 성령은 하나님이 처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인간 영 속에, 성령이 인간 영 속에 자기 거처를 삼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나는 믿었는데 가슴이 뜨겁지 않는가? 왜 갑자기 눈물도 안 나는가? 그 말을 가끔 하지만요, 그거는 느낌이고 감정은 우리의 혼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영 속에 주님을 받아들였으면요, 그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혼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뜻을 나타내 보일 때 깊이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정말 감사할 때가 있고, 그건 다음 이야기예요. 문제는 받아들이는 그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내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지요. 그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에 빛이 비쳤지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아멘, 정말 그렇다. 이제는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 그러면 성령은 그 순간에 우리 영에 자기 거처를 정하시게 됩니다.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씨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 자녀가 되려면 내 피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 피는 내 육신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데. 그러니 우리가 믿었을 때 죄 사함도 받고 믿었을 때 성령도 받은 것은 사실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지만은 사람들은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나는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이 인침을 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다. 자기 속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 복음의 빛이 분명치를 않아서 사실 그런 겁니다. 말씀의 이 빛이 분명하게 비치면은 내 속에 주님이 와 계시는구나. 그러니 내가 받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킹제임스는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은 자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죄 사함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길 가더라도 어깨를 좀 쫙 펴고, 예? 이 창조주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 되었다. 당당하고 자신있고 활기차고 힘있게 사실 살아야 되는데 꼭 무슨 빗자기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처럼 아이고 뭐 힘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지지도 못 살고 가난한가? 실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유업은 하늘에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지금 내 손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내가 성장한 사람이 되고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누릴 하늘의 그 상속분이 다 있는 거예요. 유명한 재벌이 죽으면서 재산을 남겨놔도 아이가 어릴 때는요, 법정 관리인이 있어서 관리해 주는 것처럼 아직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영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이 아직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유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언장의 유산을 다 물려받아도 그 아이가 쓰리바 쩔쩔 끌고, 예? 아직도 어릴 때는 저 길거리 가가지고 구운 고구마 하나 사 먹기를 바라고 10원짜리 뭐 과자 하나 사 먹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실제에 있어서 우리가 믿은 그 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자식은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거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 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장차 우리가 이를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걸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누릴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을 보고 살 수가 있는데도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히다 보니 그 신령한 복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지금 좋아하고 만질 수 있는 것만 좋아하지, 이 육체가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지, 정말 내 영혼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53장 들어갑시다. 이사야 53장 들어가시면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날이 길다. 그거는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사신 생명은 33년밖에 안 되지만은요, 그가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얻은 그 새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도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사람이 하는 짓은, 사람이 만드는 물건이나 사람이 하는 것은 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영혼이란 단어는 사람에게 속한 단어가 아닙니다. 영혼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속한 단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합니다. 낳은 생명은 영원하고, 하나님이 창조하게 만들어낸 생명은 죄 때문에 6, 70년밖에 못 사지만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생명은 그의 날이 길 것이요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전도서를 한번 보세요. 전도서. (951페이지) 전도서 3장 14절입니다. 무릇 14절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생명이 영원하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물 속에 살고 있는 생물을 끄집어내가지고 공기 중에 살게 할 수 없지요. 물 속에 있는 것도 생명이 있고 공기 중에 사는 짐승들도 생명이 있지만은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물고기는 공기 중에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 중에 사는 짐승은 물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의 이 생명은 영원한 세계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생명을 영혼 속에 집어넣으면 아마 쭈그러들어 볼 겁니다. 그러니 장차오는 그 영원한 세계 속에 살 수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으면 못 산다 그 뜻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영원한 세계가 곧 도래하게 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불러 모으시잖아요. 지금 생명을 주시가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제대로 발휘를 하려면, 그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은 그 영원한 세계 속에 당도하는 날, 우리 육신의 목숨이 끝이 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낙원에 이르는 그날로부터, 그리고 주님의 세계가 오는 그 세계 속에서는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다시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10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볼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이제 씨라는 것은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의 미랄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요 미랄이 하나 있습니다. 미랄. 하늘의 미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요 미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자, 땅에 떨어져 하는 것은 성육신 하신 겁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 다니실 때는 땅에 떨어진 분이 걸어 다니시죠.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만일 땅에 떨어져가지고 걸어 다니시고 지금까지 계속 걸어 다니시면 어떻게 되느냐? 안 죽으시고.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구원 없습니다. 아직도. 아직 구속의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는 거예요. 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 다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면. 땅에 묻혔지요? 죽으면. 그러니 땅에 떨어져서 죽으셔야만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자, 땅에 떨어진 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 예수님의 이 죽음이 싹이 나고 여기에 다시 이렇게 밀 이삭을 맺게 되는데 죽음을 통해서도 죽지 않은 것이 부활이라고요.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것은 이 속에 생명이 이렇게 있었죠. 그 생명이 죽음을 통해서도 안 죽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을 그 몸에 담고 내려오셨습니다. 이 하늘의 미랄, 여기에 신혼이 있는, 여기에 생명이잖아요, 사실은요. 미랄이 있어도 실제 생명은 여기 붙어 있는 요 신혼이 생명이라고요, 신혼. 하늘의 미랄 속에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아담이 먹었어야 하는 생명나무 과실이었다고요. 아담이 만일 그 생명나무 과실을 처음부터 먹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에게도. 그 아담이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 과실을 하나님 자신으로 비유하셨고, 그 열매를 예수님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이 먹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명을 그 몸에 가지고, 육신 속에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터트려져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죽음입니다. 안 터뜨려지면은 하늘 그대로 있고, 그 말입니다. 하늘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마땅히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성육신 하신 것은 죽으려고, 즉 땅에 묻히려고 사실 오셨으니 그 죽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는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나니, 그러죠? 살려주는 영.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게 살려주는 영 그러면 사람들이 죽은 사람 살려주는 모양이다. 영어는 두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는 quickening 하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life giving 이런 말이 있어요. life giving.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주는 영이 되셨나니, 이렇게 된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언제? 부활하셔가지고, 그 말입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거예요. 지금도 생명을 주시지요. 자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려가지고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에 많은 미랄들이 생깁니다. 이 많은 미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받았으니 여기 있는 생명이나 이삭으로 난 생명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잖아요, 이게. 땅 속에 떨어진 이 미랄이나 이 미랄에서 나온 열매의 이 미랄이나 본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똑같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미랄로 죽으셨는데 우리가 받은 생명이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어떻다는 얘기입니다. 같다. 그럼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되죠. 우리가 형제간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버지 엄마가 같은 분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가지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과 같은 형제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우리가 받은 생명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두고 내 형제에게 가서, 이렇게 내 형제에게 가서, 그리고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육신이 잘나가지고 생제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육신 속에 뭘 받았습니까?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받았다. 다시 이사야서 보십시다. 이사야 53장을 보시면요,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라.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율법의 그 모든 요구,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죽었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피 흘리셨죠.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받으셨죠. 수욕과 고통과 수치와 모든 걸 다 받으셨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드리고 이제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창조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걸 보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은 너무너무 어렵고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는 공짜로 받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다 해놓은 것을 그저 공짜로 물 마실 때 갖다 마시는 그 사람이 그 속에 생명이 잉태하는 걸 보고 마치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 태어난 그 사람이 새로 지음받은 사람을 보시고 뭘 하시겠어요? 심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만족해 하신다. 그러잖아요. 만족하신다. 그 다음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의롭게 되었다. 성경적인 용어를 조금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는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죄 용서란 말이 있죠. 죄사함. 죄사함. 그 다음에 여기는 칭이 어렵다고 불러주는 것. 이건 엄밀하게 조금 다릅니다. 죄사함은 사면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대통령이 광복절, 개천절 그런 국가적인 명절이 있으면 뭐합니까? 감옥에 갇힌 죄인들을 몽땅 풀어주는 사면이 있죠. 사면.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를 사해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면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칭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라는 건 뭐냐면은 재판을 하면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사면은 있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지만은 무죄라는 말은 죄가 없다. 그게 칭이에요. 죄가 없다. 그럼 우리는 사면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입니까? 너는 죄가 없다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 그 얘기죠. 의로운 자라야만 하늘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면하신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무죄다. 죄 하나도 안 지은 사람처럼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입은 칭입니다. 자, 우리가 무죄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무죄가 되느냐? 우리는 죄진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무죄가 되느냐? 죄 없으시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우리가 받은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보시죠. 그러니 내가 믿은 예수님은 내가 믿을 때 나와 예수님이 같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내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으면 나도 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죄 없으신 분이면 나도 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간격이 없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죄 사함에 대한 이 용어 가운데 제가 이런 단어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어 가운데. 속죄라는 이 단어 중에 redemption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atonement라고 이런데요. atonement. 이거는 합성어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이거는 원이라는 거는
하나라는 뜻이죠. at라는 것은 하나로 만드는, 명사형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만드는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일치시켜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은 나를 예수님으로 보시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셨으면 나도 피 흘렸습니다.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 없으니까 사함이 없지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 그게 내가 내 죄 때문에 피 흘린 것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동일시하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 그걸 성경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어린 양이 여기 있고 내가 있으면은, 이 내가 만일 어린 양으로 옷을 입으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요. (26절입니다)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요. 믿을 때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씨앗,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그 뜻입니다. 영어로는 baptize into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자, 예수님이 죽을 때에 우리를 그 속에다가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이 세례는 죽음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던 내가 예수님 죽을 때 그 안에서 같이 죽었죠. 그러니 그 사람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다. 즉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으면은 내가 뭐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으로 보인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같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죄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게 칭의의 뜻입니다. 칭의.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것으로 보시니까 그게 오를 입자도 어린 양을 내가 입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어린 양을 입고 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1절부터 보십시다.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이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 많은 자녀들 중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지. 아담의 자녀가 가인, 아벨 세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분명히 930살까지 자녀를 낳았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많은 자녀들이 사실 있은 거예요. 아담이 낳은 많은 자녀들이.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추방되고 바깥에 내어 쫓겨가지고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여기서 가인도 나오고 아벨도 나온 거예요. 낙원에서 내어 쫓겼지요? 쫓긴 이 바깥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랬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이 자녀들이 태어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은.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인은 거절하셨고 아벨은 받으셨다. 이 창세기 4장을 기록해 준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 나오는 이 모든 사람은요, 아예 안 믿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요 가인과 아벨 요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 지구상에 이 에덴 동산 이 사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우고 다니는 사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가인 쪽에 속해 있든지 아벨 쪽에 속해 있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인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은 거절당했죠. 오늘 이 지구상에 예배당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가인 쪽에 속한 사람은 지옥 갑니다. 신약 성경도 가인의 길에서 행하는 자들 그러잖아요. 가인의 길에서 행하는 자들. 지금도 가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가인이 뭘 잘못했고 아벨은 뭘 잘했는가? 그러니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창세기 4장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준 그 이상은 모르니까 성경이 가르친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제 2절을 보시면은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양치는 자였고, 이 양치는 사람이고 양치기고, 가인은 뭐 합니까? 농사짓는 농부입니다. 아하, 농사짓는 거 다 집어치고 나 내일부터 이제 양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모양이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럼 보세요. 농사 짓는 가인하고 양치는 아벨하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던 이 시기에는요, 양고기를 먹는 시절이 아닙니다. 사람이 짐승을 이 음식으로 먹게 된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예요. 이 사건이 있고 1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홍수 이후에 산 동물을 식물로 주셨지, 이때는 짐승을 우유를 먹을 때가 아니라고. 이게 그러면 왜 아벨이 양을 쳤겠어요? 뜻이 있죠. 분명히 이거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양고기 먹을 것도 아닌데, 양털 가지고 옷 입을 것도 아닌데 아벨이 양을 쳤다. 여기에 뜻이 있어요. 중요한 뜻이. 자, 보세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 우리 중에도 농사 짓는 분들 들어 계시면 농사 짓는 게 힘듭니까, 안 듭니까? 농사 짓는 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힘이 들 뿐만 아니라
농사 지어놔도 몇 푼 돼도 안 한다고, 그게. 수가 한 만큼 소득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다 농촌을 다 떠나버리니까 도시로 다 몰리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벨은요, 자기 수고와 땀 흘리고, 자기 노력으로 부지런히 해서 그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인이 훨씬 더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최선을 다했죠. 최선을. 땀 흘리고 밤낮으로 농사 짓느라고 힘을 다해가지고 추수된 걸 이제 들고 이제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노래가 안 하고는 안 되지요. 저주 안 받았을 땐 저절로 자라지만은.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가인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지성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 사람이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가인은 거절하셨는가?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이면적인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아담 하와가 쫓겨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 밖에 쫓겨났습니다. 늘 쳐다보는 게 뭘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러겠지. 그래서 항상 그 마음에는 사모하는 것이 있다 그랬죠. 사모하는 것이. 강이 흐르는 이 내 권인이 있는 마음에 항상 사모하는 게 있는 거예요. 사모할 서자입니다. 에덴 동산을 마음에 두고 있다. 그 뜻이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데 아이가 또 태어났습니다. 이 엄마 아빠는 몸에 이상함을 걸치고 있죠. 뭐 걸치고 있습니까? 가죽옷을 떡 입고 있는데 애들이 가만히 보니 이상하죠. 저거는 빨가벗고 있는데 분명히 가인과 아벨이 엄마 아빠에게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엄마 왜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아담 보고도 분명히 물어봤겠죠. 우리도 그런 거 만들어 달라고 이제 우리도 입고 싶다고. 분명히 이 부부가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녀에게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담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야, 이게 스토리가 길다. 이게 다 너가 어미 탓이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너 엄마가 이게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정말 일이 없을 텐데 하고 아마 이 에덴 동산 스토리를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끄럽고 창피해가지고 무화과나 옷을 다 입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네 어디냐 부를 때 이게 입은 동 만동하고 버석버석 말라가 다 부서져 보고 그러는 판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짐승을 잡으시고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러니 내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도 마찬가지로 이 짐승의 피와 이 가죽옷이 필요하다. 그거를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치게 된 거예요. 양을 친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가인이 아벨보다 머리가 좋다든지 인물이 잘생겼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신 거는요. 아벨이 성격이 좋아서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 분별하는 모양이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창세기 4장을 해석해 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뭘 보고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가 드리는 예물을 받았는데 그 예물과 아벨을 하나로 보신 거예요, 사실. 자, 유대인들이 소나 양을 드릴 때는 뭘 합니까, 제일 먼저? 머리에 안수하지요? 안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안수.
짐승을 하나님께 잡아 바치기 전에 제사장들이 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놓고 안수를 하는데, 안수는 크게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제물과 내가 하나입니다. 동일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칠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왔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요 염소가 납니다. 그 뜻입니다. 안수하는 거는. 그러니 염소가 죽는 거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 뜻이잖아요. 염소가 죽는 거는 내가. 그러니까 염소하고 나하고는 같다. 동일하다. 그게 안수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안수하면은 전가하는 뜻이 있습니다. 안수할 때 하나님, 내 죄가 여기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 내 죄는 짐승이 졌으니 짐승이 죽이면은 내 죄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그게. 그러면은 아벨이 들고 온 그 예물은 피의 예물이고 생명이 거기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시는데, 예물을 보고 아벨을 받으셨는데, 아벨과 이 양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런데 가인이 농사 지은 거는 그게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산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피가 없잖아요, 피가. 그러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가인은 저버리고 자기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간 거예요. 최선을 다해가. 그것도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열매를 들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까? 저주받은 열매 잡수라는 뜻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가인은 몰랐는 거죠. 내 육신이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게 왜 나빠? 자기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몰랐는 거예요. 그러나 땅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을 물을 먹는 이 몸도 저주받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한쪽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믿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많은 노력과 수고와 봉사와 희생으로, 교회의 무슨 의식으로, 그게 참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삼는다. 그 아담은, 아니죠, 가인 같은 경우는 뿌듯했겠죠. 내가 이 농사 짓는데 얼마나 땀을 많이 흘리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이 고생을 했는데 마음에 뿌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거 받으십시오. 내 농사 짓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짓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100%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믿음인지, 아니면은 내 노력과 내 수고를 은근히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건지, 그걸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 20년 믿었다고 하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는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육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100% 주님을 의존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은 게 아닌 거 뭘 받아요? 내가 믿은 나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 제물을 받으시면 그거를 드리는 나도 하나님과 함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이사야서 보십시다. 이사야 53장 돌아갑시다. 11절입니다.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어려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어렵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담당했습니까?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들은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끝을 냈습니다. 친히 담당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죠. 그거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습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는 말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후에 그 말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다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의 정결함을 받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없습니다. 지금 만일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만일 우리가 운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네 죄 다 사해놨다. 울지 마라. 그렇지만 아직도 답답한데요? 그렇지만 다 끝이 났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줄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신 다음에, 그 뜻이에요. 하신 다음에. 그럼 왜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통성기도 하고 또 죄 사해달라고 오느냐? 그거는 이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빛이 비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깜깜하고 아직도 어둡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들을 자기가 들은 적도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기 죄가 아직도 그대로 다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도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었습니까? 목소리가 적어 보이 덜 믿었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 믿은 것에 대한 결과는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요. 믿은 것에 대한 그 결과는. 자, 믿었으면은 예수님이 나와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내 운명은 내 혼자 구분된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생명도 그 속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공중에 같이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옛날 동화에도 그런 동화가 있고 유대인이가 탈무에도 같은 그 동화가 하나 있는데 어떤 농부가 달구지를 끌고 이제 쭉 앞에 꼬부랑 노인이 큰 짐을 하나 짊어지고 끙끙대고 가니까 농부가 인정을 베풀었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신지 모르는 가는 데까지 우리 같이 가면서 태워드리니까 이 소 달구지 뒤에 타십시오.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는가 하고 이제
달구지 탔습니다. 혼자 가는데 뒤에서 휴 끙끙 앓는 소리 나거든. 너무 들어보니 할머니가 심 보따리를 이고 끙끙 무거워가지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할머니 왜 아직도 짐을 안 내리고 계세요? 아이고 이 젊은이 내 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다 내려놓겠는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었다는 사람이 전부 다 죄집을 다 알고 다닙니다. 어디로 갑니까? 심령대부흥회. 아이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끝났으면 되겠지. 또 이거 다음 부흥회 또 갑니다 이제. 웃으신 분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사실은 새벽마다 가서 울고 심령대부흥회 유명한 부흥회가 왔다 그러면 그 옛날에 기도했던 거 다 끄집어내가 또 하고. 왜?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사해지고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미 죄는 끝이 났어요.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앞에는 하나님의 보혈만 있습니다. 그 피를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드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완전한 속죄 앞에는요. 한번 보세요. 그럼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확실하게 죄산받은 걸 알겠는데 오늘 내가 또 거짓말 했거든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어떤 아이가 있는데 버릇이 아주 고약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그런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봤어요. 엄마가 돈도 안 줬는데 옆에 가게가 만날 지 먹고 싶은 거 훔쳐옵니다. 이제 지는 훔친 건지는 모르죠. 무조건 이제 가져옵니다. 가져가지고 먹어보고. 전방 주인이 가만히 보면 이놈이 어리가 때리지는 못하겠고 누구 보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내 찾아오겠죠 이제.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살 들어오면은 지 먹고 싶은 거 또 가져보고 또 먹고 싶은 거 가져오고 돈 내놓으셔야 돼 돈. 자 부모 된 사람은 야 이놈아 너 훔치지 마라. 애가 뭐 훔치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지 눈에 띄는 걸 갖다 먹어보니까 연구를 했습니다. 아 이럴 게 아니고 돈보따리 들고 간 거예요. 큰 돈을 들고 가가지고 아줌마 이 돈 받으세요. 애가 얼마나 치 먹든지 이 돈에서 다 지혜부세요. 이제 돈을 맡겨두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가져오면 도둑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죄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보혈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허물은 그 보혈 안에서 다 끝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아이가 뭐라 그래서 엄마 나 오늘 옆에 가서 아이스크림 가져와서 그걸로 끝이라. 그러면 어머니 생각 속에는 그래 갖다 놓은 돈에서 얼마나 빠져나가겠구나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보혈이 하늘에 지금 들여지고 있는 거는 그 이후의 죄들도 그 속에는 다 끝이 나고 없는 거예요. 그게 목단가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죄는 죄인의 죄지만은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죄는 하나님의 아들의 허물이기 때문에 그 허물을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대신 강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이제. 그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사람은 60년, 70년 살지만은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고 그 영원이라는 것은 늘 현재예요. 늘 현재. 그러니 우리가 정작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짓는 죄가 아니라 배워야 될 게 또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배워야 될 내용이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생명은 처음에는 어린 생명입니다. 그 어린 생명이 먹고 자라려고 하면은 이제는 신령한 젖이 필요하고 젖이라는 것은 밥하고 다릅니다. 젖이는 엄마가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영양소를 가슴에 이렇게 엑기스처럼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가 말씀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경험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란다는 뜻이에요. 그게 가르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이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고 복음을 깨닫게 해준 이 속에 있으니까 이 안에서 듣고 배우고 하는 동안에 자라서 그도 어느 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위치까지 이르게 됩니다.